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기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눈에서 이미 폐위가 됐습니다.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한 영이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울에게 또 괴로운 일을 준다는 겁니다. 이 악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고 조울증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저 사울 왕이 갑자기 저렇게 막 이상하게 되면 이게 악한 영이 와서 지금 괴롭히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는데 좀 악기 잘 다루는 자가 와서 음악으로 치료해 주면은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다윗이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룰 줄 알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얘기합니다. 이 호기라는 것은 싸움,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용은 전사,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구변, 신중하게 말을 분별하게 잘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준수한 자, 잘생겼다는 이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데려왔더니 이거 사랑해서 무기까지 자기 옆에 병기 든 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다루고 자기 사울 옆에서 가까이 돼서 호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기를 다룰 때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 세워지는 왕이 지금 폐위된 왕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자로 서 있습니다. 참 그게 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지 왕실에서 무슨 일이나 조직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자로 지금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배우는데 처음부터 기름 부었다고 뭐 아주 높은 사령관을 시킨다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악기 부리는 자입니다. 악기를 부리는 아주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해가지고 무기도 좀 다룰 줄 아는 병기 든 자로 사울 왕 옆에서 이렇게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고 부하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명령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장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들을 대적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곳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쓰시면 제일 밑에서부터 순종하면서 훈련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 일이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 안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실까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신 족식이라고 그러고 또 왕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바로 왕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들입니다. 그러니 왕자 공주님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 그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밑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아, 네가 기름을 부었고 사울도 기름을 부은 자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가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분명히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가 과연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피폐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고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로 쓰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가 무엇인가, 그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는 순간 저희들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은혜 베풀으시는 감사드리고 오늘도 훈련의 과정에서 순종하는 자, 겸손하는 자로 쓰게 없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입니다. 주여, 잘 보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